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길 원하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전함을 누리고 싶은 갈망이 이번 수요 예배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가득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온전함을 누리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온전함을 누리는 길,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 보여주신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바로 말씀을 자신의 육신으로 보여주신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입니다.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갈망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느껴지세요? 저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예수님의 갈망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갈망이 느껴지냐면 나의 양식, 나의 양식은 이 구절이에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유는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모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뜻을 모든 선한 일로 디모데후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선한 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송구영신 예배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벌써 까먹으면 안 되는데, 그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고요, 물을 떠서 연회장까지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죠. 이것이 바로 온전함을 누리는 길이에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입니다.
온전함을 누리는 길이에요. 온전함을 누리는 다른 길 없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도 그 기도 제목을 적으셨죠? 어떻게 적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동행일기에다가 그대로 다시 적었는데요.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2022년 새해 오직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의 일상이 되게 하소서.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가나 혼인잔치가 되게 하소서. 제가 붙잡은 건요, 하나님 2022년도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나 혼인잔치가 되게 하소서가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저만 붙잡은 기도 제목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었구나. 바로 우리 선한목자교회,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가나 혼인잔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하기까지 한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전부터 암으로 투병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선한목자교회에 올라오게 되면 그 어머니를, 아픈 어머니를 홀로 두고 부임해야 한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수술할 수도 없는 상태셨고, 항암제가 더 이상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형편에 계신 어머니를 두고 올라오는 것이 제 마음속에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꼭 이런 말 들을 것 같은 거예요. 너 잘 되려고 너만 올라가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들릴 것 같은 부담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 그 부분을 맡기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제게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동요가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이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내 딸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이의 도움도 없이 어머니께서 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아무 사람의 도움 없이 홀로 지낼 수 있는 은혜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 암을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발병되었을 때 어머니는 그 암의 원망도 하셨지만 투병하시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암은 그대로인데 바뀐 것은 어머니의 믿음이었어요. 저와 저희 가정은 어머니의 이 아픔을 통하여서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병 10년 만인 2020년 1월 달
저희 가정은 정말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이셨는데 폐에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어머니 항암제 치료 없이 정기 검진으로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 은혜를 누려요. 언제든 다시 암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에는 어머니가 겪으신 암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승리의 비결을 하나 알았습니다. 주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눈을 뜬 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나보다 더 어머니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제가 선한목자교회 사역하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버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죄가 들어옵니다. 내 뜻대로 살게 돼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는 거예요.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죄가 하와에게 찾아왔고, 그 죄가 다시 어디까지 갔어요? 남편인 아담까지 갔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내 뜻대로 살라고 유혹해요. 아무리 선한 계획을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뜻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할 쯤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어떤 목회자로 쓰실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손에 들었어요. 하나는 한국 지도입니다. 한국 지도고, 또 한 손에는 감리교회,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감리교회잖아요. 감리교회 주소록을 들었어요. 그 주소록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 주소, 목회자 이름, 연락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한국교회 지도를 쫙 펼쳐놓고 그 주소록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한국 어느 땅에 감리교회가 없는지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동그라미를 며칠 동안 찾았는데 몇 군데가 이제 발견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대부분 군시에는 감리교회가 대부분 다 거의 다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풍기읍이라는 한 곳에 감리교회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풍기읍을 선택했느냐? 다른 데는 군에도 없는 곳이 있었는데 대학교가 없더라고요. 근데 읍인데 여기는 대학교도 있고 조금 젊은 사람 제가 섬길 수 있을 만한 곳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풍기라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제가 집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보증금이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었는데, 하나님께 아낌없이 이거 다 드립니다 결단하고 시간을 내어 그 풍기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을 시간을 내서 개척할 곳을 찾고 땅밟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아내도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풍기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를 다니려면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최소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흔쾌하게 당신이 그곳에서 목회해도 개척해도 좋겠다라는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사인이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방 감리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감리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감리사님이 그랬습니다. 아직도 이런 신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개척하려고 하는 신학생이 있어요? 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지방의 허락을 받기 위해 선교부 총무님하고 몇 분의 목사님하고 개척할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러보시더니 그 어른들, 목사님들 눈에 보시기에는 상가를 하나 얻었는데, 조그만 상가 하나 얻었는데 과연 이 어린 전도사가 이 먼 곳까지 내려와 가지고 목회는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어려운 길인데 괜찮겠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올라가도 된다. 뭐 그런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냐고 물으시기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교회 개척을 진행합시다 라는 허락을 받고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제가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데,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다시 그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가 개척은 안 되고 땅을 사서 건축할 거면 교회 개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오지 말라. 이게 그 목사님의 말은 아니라 또다시 지방의 신앙부 위원들이 모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를 포기시키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올라오면서 풍기에 내려가서 그 허락을 받았을 때는 천국이었는데 올라오는 길에 그 거절의 소식을 들으니까 지옥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참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 재산 드리죠. 아무도 안 가는 곳 제가 간다고 하죠. 그럼 하나님 왜 그래요? 되게 해줘야지. 되게 해야죠.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돌아와서 이 사건이 계속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계속 억울한 심령이 들어요. 근데 이 사건을 놓고 제가 파주에 처음 목회지가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 만에 파주로 목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목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있어요. 선한 계획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기 의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선한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내 뜻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첫 번째 목회지를 찾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착한 마음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겠다는데, 그죠? 그것도 아무도 안 가겠다는 것 골라가지고 내가 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모든 거 일사천리 다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죄가요, 우리에게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는요,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아요.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하나님 가인에게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어떻게 했죠? 아벨을, 자신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리 삶이 꼭 이렇습니다. 죄의 문이요, 우리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정말 매칭이 안 되죠. 하나님과 사탄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죠? 근데 사탄도 우리를 간절히 원해요. 이게 하나님과 사탄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원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사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사탄도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사탄이 안 건드릴까요? 믿음이 작으면 사탄이 건드리고 믿음이 크면 안 건드릴까요? 사탄은요,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건드립니다. 믿음이 충만해도 건드려요. 그 증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누구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단은 건드립니다.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도 건드립니다. 틈을 찾기 위해 건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칼로 이기셨어요? 누가복음 보세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요 한마디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저라면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시험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한 말씀 사단에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다시 시험을 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다치지도 않게 할 거야 라고 사단이 시험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한 말씀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칼로 이기시지 않고요, 단창으로 이기시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복음서 전체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전체를 암송한 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정확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을 마귀에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장면 볼 때마다 참 통쾌해요. 한마디 딱 하면은 사라지고, 한마디 딱 하면 사라지고.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될 거잖아요. 사단이 시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시험했을 때 이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이게 생각나는데 뭐라고 하셨지? 안달나고 당황스럽고 그럴 거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사단이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이 막 찾아오잖아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미 말씀 속에 그 해답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이 말씀 그대로가 예수님의 시험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을 때, 시험 당하셨을 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예수님의 입술 가운데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사단을 이겼죠.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 마귀가 시험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마땅히 할 말을 내가 생각해서 끄집어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온전함을 누리는 길로 가게 됩니다. 왜 그래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복음이, 바로 진리가, 말씀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대로 그대로 순종 못하는 이유는 뭐죠? 말씀을 읽는데도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데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 관절을 쪼개 찌르는데도 우리는 왜 그대로죠? 말씀은 역사하는데 읽는 것으로 부족해서 어떡합니까?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GS 바이블 칼리지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말씀 그대로 순종이 됩니까? GS 바이블 칼리지는 공부해야 되니까 전 개인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 묵상 하잖아요. 말씀 묵상하는데 왜 말씀이 그대로 순종이 안 되죠?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인데 왜 그렇죠?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은 정말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무너져야 돼요. 지금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온전함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길,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 말씀을 버렸을 때 어김없이 제가 죄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여전히 이 싸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제 10년과 삶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버려야 되나 붙잡아야 되나, 버려야 되나 붙잡아야 되나, 버려 이 음성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제가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넘어져도 힘들어도 나락으로 추락될 것 같은 내 정말 밑바닥 같은 모습을 볼 때에도 제가 붙잡은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이 말씀을 꼭 저는 이렇게 바꿔서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붙잡았어요. 죄에 빠져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삶이 요동칠 때마다 제가 붙잡은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바로 흠없는 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 그거 하나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갈 길을 모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제가 붙잡은 말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제가 붙잡은 말씀,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에요. 지혜가 있으신 분, 저를 인도하실 분,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낭망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 죽은 기도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선한목자 교회에 온 이후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한 가지 하는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습관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 암송. 그것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1단원부터 12단원 말씀 암송 구절. 제자 훈련 하신 분들 그 구절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너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주님, 기도가 안 될 때,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길을 모를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하시냐면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열리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도가 열리는 거더라고요. 그냥 말씀이 믿어져.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면요, 내 뜻이 자연히 버려지더라고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온전한 삶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일상이 가난 혼인잔치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온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으로 나는 믿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주님보다, 진리이신 주님보다, 생명이신 주님보다 제가 더 크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그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그것이 모두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붙잡는 역사가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 말씀을 붙잡지 못해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을 붙잡게 하지 못하게 주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제 심령 가운데 무너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완전히 무너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어그로 보시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주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제 심령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정말 보게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까지 더 깊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생명의 역사를 누르는 가나 혼인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결론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순종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 목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 하나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